사무엘상 1, 2장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 실로 언덕에 있는 성소를 3번 올라가는, 3번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옛날에 실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저렇게 성막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 제단이 있고 안에는 성소, 지성소, 법궤, 촛대, 또 향단이 있죠.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저기 이제 성막, 보통 성소는 성막, 거룩한 휘장이란 뜻이죠. 회막, 백성들이 거기 모인다, 모일 회자 써서 회막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태버나클 그렇게 말하죠. 저 실로 성소를 첫 번째 올라갈 때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번 나가는데, 오늘 보니까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 또 가족들이 6월절에 성소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올라갈 때 한나에게는 아주 괴로운 방문이었어요. 왜 그랬나? 우리 알다시피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안 좋은 현상이죠. 한나와 분인나라는. 한나가 먼저 나오니까 첫째 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둘째 부인은 근데 자식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키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자식이 있다는 그 호기에 아주 한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본문에 보니까 격분시키고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해요. 나는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게.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 늘 그거에 막 괴롭고 막 속상했어요. 시시때때로 괴롭힌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지금 실로 언덕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럼 가족끼리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재물을 나누어 먹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즐겁지가 않았어요. 분인나나 애들은 좋다고 즐겁게 떠드는데 한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주눅이 또 들어와서 아주 괴로워요. 하나도 즐겁지 못해서 그래서 조용히 가족을 떠나서 가만히 어디로 갔냐면 성소 그 귀퉁이로 갔어요. 그 문설주 옆에서 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통곡이었다. 분노, 미움, 어떤 복수심 같은 것.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막 화도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와서 막 울며 통곡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한 30분, 1시간 가면 어느새 내 미움과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울고 떼쓰고 불평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건 이제 없어져요. 내 소원, 내 거는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다릅니다. 우리 기도해 보면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기도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시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뭐 소원도 많고 많잖아요, 요구하는 게. 근데 한 시간 아마 깊게 골방에서 기도해 분들은 그런 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응답이 없을까?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이라는 헤도네라는 헬라 말은 감각적 기쁨, 쾌락, 즉 육신적 욕망을 말해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 잘못된 동기. 기도를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잘못된 동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뭐 할 건데? 돈 주면 뭐 할 건데? 취직시켜주면 뭐 할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바꿔서 목적이 이끄는 기도, The Driven Prayer, Purpose. 목적이 뭐냐? 기도할 때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돈 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뭐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제가 40여 년을 목회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잘 되면 뭐 소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양복 사드리겠다, 냉면 사주겠다, 뭐 교회를 뭐 지어주겠다, 뭐 오만 거. 그런데 없어요. 진짜 받고 나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줬잖아요. 뭐라고 바꿔줬어요?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보라, 나도 아들이 있다, 이것들아. 복수의 쓴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면 그건 감각적 기쁨이다. 기도 응답이 자기를 폼나게 해주는 동기요 결과였다면 그건 인간적인 쾌락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축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을 낳는 거예요. 축복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렇게 안 교만할 텐데, 하나는 그런 일시적인 욕망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들 주셔야 했는데 이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각적 기쁨이 복수심에서 얻는 아들이 아니기를 위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서원 맹세.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은 자기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자, 이렇게 그녀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서 엘리자 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통강 우는데 입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술 취한 줄로 본 거예요. 그래 확 꾸짖습니다. 여자가 아주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냐고,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고 소리를 지르. 그때 한나는 대답을 하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저기 내 심정을 토했다. 심정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인데 혼이에요. 혼. 토했단 말은 쏟았다. 내 혼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그냥 우리 지금 심정을 토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 혼, 영혼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방언하시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기도를 막 하다가 너무 힘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쉬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때 방언 리시클라마칼라마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힘이 없으면 입만 이렇게 움직이죠. 말이 안 나오죠. 저도 은혜를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에게 받았거든요. 이천성 목사님 아시는 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계시죠? 네. 그분에게 그냥 왕창 깨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희한한 말이 나온다. 그게 혼자 중얼중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아주 그 남들이 보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방언하는 거 보고 뭐 미친 사람, 술 취했다. 그 오순절 때도 그랬잖아요. 술 취했다고. 우리 격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때릴 격 꽹가리쟁. 조선시대 때 너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사또한테 나가니까 약한 사또가 들어주지도 않고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수냄 여인 같은. 그래서 이 억울한 걸 어디다 토로할 수 없어서 한양으로 올라와요. 꽹과리를 들고. 신고라고 있었죠. 말고 왕이 행차한다. 이때다. 왕이 행차하는 그 길목에 딱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갈 때 꽹과리를 막 쳐요. 격쟁이라는 말이니까. 혹은 뭐 징을 치든가 조금 막 두드려 막 놀래죠. 막 신하들 또 시끄럽다 그럼 왕은 이제 그때 이리 오너라. 무슨 사연이 있는가 들어보죠. 그리고 나중에 신하를 시켜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격쟁. 그때 그 두드릴 때 그 심정과 그 강도가 어떻겠어요. 그냥 죽으라고 막 꽹과리 부서지라고 때릴 거 아니에요.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줘. 근데 아무나 와서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가서 곤장을 맞아야 돼요. 몇 대를 맞으면 곤장을 맞고 난 다음에 사연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두드릴 것도 아니에요. 신 장로님, 장문성 권사님, 왜 그러세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곤장을 맞을 각오하고 격쟁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한나의 이 통곡 기도는 격쟁이에요, 격쟁. 자, 이 전후 사실을 아내 엘리는 그녀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딱 해주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한나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기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걸음도 가볍게 남편과 가족이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도 어디 갔다가 오는데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니까 놀래죠. 본문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은 기쁨을 줘요. 안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으면 기쁨이 온다고요.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다. 그래 마침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지나서 두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비전을 바라보는 방문이에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보통 유대인은 3살에 젖을 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학교 끝나고 가서 엄마 젖바를 3살짜리를 됐을 때 그 3살, 4살짜리를 애를 안고 들고 걸려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인간은 서원은 많이 하는데 그 서원을 갚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거나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래서 축복은 때때로 우리 사람을 좀 비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또 목사는 또 얼마나 세게 안수해 줍니까? 그냥 간절히 막 땀을 흘리면서. 그 나중에 봤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분? 교회 떠났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축복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했다는 거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속지 더 많이 속지 않으세요. 그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속았거든요. 줬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교인들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론 기도는 해오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또 속냐?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젖을 먹여 3, 4년을 키울 때 얼마나 애정을 쏟아붓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서운한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아들, 이것도 바치고 나면 난 또 괴로운 저 분인 나의 저 괴롭힘. 아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심령이라면 취소할까? 여보 어떡하지? 근데 그 남편도 그렇지 않아요. 한나 말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젖대자마자 그녀는 분연히 일어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에 숫소 황소 3마리를 준비합니다. 숫소라고 그러는데 그냥 숫소 거세하지 않으면 거칠고 고기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거세합니다. 거세한 소가 황소라고 그래요. 육질도 좋고 맛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는 황소지요. 제물로 준비하니까 맛있는 거, 좋은 고기를 바쳐야지. 값으로 쳐도 대단한 거죠. 황소 한 마리 알아보니까 제일 싼 게 500만 원이고 좋은 건 10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3마리. 아들 바친 것도 큰 건데 뭐 또 황소까지 바치냐고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황소를 바쳐요. 수소를. 그리고 일반 평민 귀족은 뭘 봐요? 양 아시죠? 염소. 그 다음 좀 가난한 사람 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못 구하면 산에 가서 잡아라. 산비둘기. 그것도 못 바치는 사람은 밀가루를 흔하잖아요. 밀가루 한 줌은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고 뭐 어쨌거나 일반 백성이 황소를 바치는 건 그래요. 한나는 이때 믿음,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어린애지만 장차 이 타락한 이스라엘, 제일 타락할 때 이때가 사사기 말년에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우리 아들은 장차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 자격으로, 실제 사무엘은 왕적 권세를 갖죠. 제사장이잖아요. 르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제물을 바쳐야겠죠.
그래서 남들도 놀랄 황소 3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 황소 3마리라는 것도 있지만 서원을 갚는데 철저했다. 무섭도록 철저했다. 여러분, 서원은 꼭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으십니다. 서원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 어떤 이쁜 처녀나 돌았어요. 막 난리예요. 그냥 막 뭐 예배를 못 드리겠어. 끝나고 와서 불렀어요. 얘가 왜 이러냐? 뭐 갑자기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요. 혹시 아버지 얘를 위해서 서운한 거 있었느냐? 그 중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운 안 갚으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대. 당장 가서 그 서운을 갚으세요. 그 다음날 서운을 갚았대. 그 다음번에 이제 1년에 2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처녀가 이쁜 모습으로 회복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서원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뺐습니다. 이게 한나 신앙의 위대함이다. 오늘 갓 젖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을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은 그려볼수록 아름답다. 우람하고 튼실한 황소 3마리를 끌고 성소로 올라가는 이 행복한 가족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모습.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실로 성전을 향해 가는 저 황소 3마리를 끌고 가는 저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그마한 예물을 봉투에 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 황소 3마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인색하면 안 돼요.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죠.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실로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나는 설레이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녀의 꿈과 비전은 이제 개인적인 거나 현세적인 게 아니었죠. 그녀의 비전은 적어도 민족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내 아들 사무엘이다 말이야. 그 뜻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샤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세계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저 타락한 실로 성전을 정화할 자, 어두운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을 줄 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뒤에 이제 얘기가 쭉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에 대한 꿈이요 희망. 한나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귀한 아들을 귀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쓰고 남은 거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갇히고 하나님께 갖다 주는, 그러면 아니죠. 가장 귀한 거. 전도사 때 세상에 그 당시에 사례비 3만 원 주더라고. 애 둘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애를 베고 이만큼 남산만큼 불러올라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알아보니까 무슨 옷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실밥이 막 있는데 그 실밥 이렇게 뜯어서 정리하는 마지막 작업이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한 보따리 옷을 갖고 와서 놓고 실밥 정리를 해요. 먼지가 굉장해요.
먼지를 맡으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그거를 다 뜯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막 구겨지고 그러니까 다리미로 데리더라고. 다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인 나로서 참 무능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 바칠 때 구겨진 돈이지만 다리미로 데리고, 여러분들 헌금 바칠 때 그러세요? 그런 우리 교인들 많이 봤어요. 빼빼돈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바치더란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문, 우리 가문이 받을 축복에 감사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사무엘이. 예. 돌아다니면서 다 목회하다가도 시로는 어디로 가? 자기 고향인 라마로 가시다. 라마나옅.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녀는 모름지기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죠.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네,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엘리의 축도대로 한나는 그 이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잖아요. 5남매를 낳았어요. 3일까지 합치면 6남매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 바쳤더니 5을 더 줬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한나의 찬양이 2장이 쭉 나오대. 한나의 노래라고. 거기서 구절 하나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로다. 여기 왕과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무엘의 권세를 말하고 민족적으로는 다윗왕을 말하고 장차올 다윗왕, 앞으로 다윗왕을 사무엘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 먼 그리스도까지 예언하고 꿈을 꾸는 한나의 그 노래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 노래를 메시아 찬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성소에서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별을 고했어요. 이제부터 나의 사무엘은 이 3살짜리를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쳐진 아이들을 위해서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나시린. 세 번째 방문은 행복한 방문이었어요.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허전하고 얼마나 그리워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그걸 억제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월절 때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아들 보러 갈 때 작은 보따리가 하나 들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지어갖고 작은 겉옷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입히려고 보따리도 1년에 한 차례 손수 짜서 지은 옷을 들고 사무엘에게 입히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손수 지은 옷을 다 입히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어휴, 많이 컸구나. 아유, 멋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처한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가족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의 불량배 수준이었잖아요. 그 악행은 입으로 올리기조차 부끄러워요. 그런 악하고 타락한 무리들 속에 어린 사무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악한 일리 두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거 애를 얼마나 이거 학대할까요? 잘못하면 미동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미동이란 말은 바로 남창을 말해요. 예. 이 삼지창을 들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이 가져와서 이제 제물을 삶아서 드려야 되면 그거를 제물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는데 바치기도 전에 와서 콱 찔러서 전 부분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께 먼저 제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잔소리 마라 확 찍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 갖고 가서 아버지 이번에 황소 등심 안창살 제일 맛있는 비싼 게 안창살인데 안창살 드시죠. 그래? 그때 눈이 어두웠어요. 94살이 그때가.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영적인 완전히 흐린 거예요. 그냥 주니까 아이고 맛있다 하고 또 먹어요. 그래서 엘리나 두 아들이나 그냥 다리 살들이 뒤룩뒤룩 찌도록 그렇게. 어떤 그 재물을 갖다 그렇게 먹고 살찌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들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거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충격을 받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내 귀한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 망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사무엘을 대하는 우리 한나는 어땠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안 그랬죠. 하나님께 과감하게 바치고 겨우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에게서 얻어지고 배불리고 살찌는 게 과연 행복입니까? 보십시오. 살이 너무 찐 엘리는 두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았다가 툭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얼마나 살이 비대하게 쪘으면 몸무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엘리 가문은 완전히 폐가 망신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맡겨놓고 떠나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아주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며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눈물을 둘다. 아이는 물론 엄마가 가니까 울지만 이 엄마는 그게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 애를 여기다 놔두고 내가 울면서 헤어져야 돼요. 매년. 그러나 다행인 것은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안 꺼졌단 말이에요. 늙은 엘리는 자기 집에서 쿨 잠을 자고 성소를 지키는 자는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성소를 지키고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안 꺼놨어요. 그 하나님 법궤, 언약궤, 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잠들어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어린 사무엘이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회원 성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아멘. 이번 기회 물론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아니면 차 타고 가든지. 나는 회원의 등불이다. 그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의 등불. 자, 이제 옛적 구약의 실로는 무너졌고 법궤도 성막도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홀이죠. 임금이 들고 있는 막대기, 홀, 지팡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우리는 어떤 장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격이에요. 사람처럼 얘기해.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뭐냐?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는 저 하늘나라 홀, 왕권, 홀과 지팡이를 가지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오셨죠. 33년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언제가 종말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이 그 홀, 지팡이를 가지고 공중에 재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란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실로다. 이제는 어디 이스라엘에 어디 뭐 실로 언덕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매년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의 간대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뺏기. 예수님이 실로, 그 실로인 예수님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꿈을 안고 주일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날. 결론, 교회가 영적인 의미로는 진정한 실로지요. 신약적 성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올라온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한 등반자입니다. 이 언덕에 올라올 때 처음에는 슬펐을 것이에요. 어떨 때 분노도 있어요. 분노를 채 사귀지도 못한 때 오를 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가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나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교회에서 올리는 눈물의 기도를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지난주 수넴은 침묵으로 하나님께 올렸지만 오늘 한나는 꽹가리를 두드리는 격쟁의 그런 통곡을 올렸다. 목사님, 그 뭐 하려고 통성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뭐 귀가 잡으셨어요.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무슨 소리예요? 통성 기도가 뭐예요? 그 억울한 마음을, 격쟁하는 마음으로, 꽹가리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래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 났어요 이럽니까? 어떡하죠? 불이야! 아니 지금 가슴이 타고 막 죽겠는데, 하나님,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통성 기도도 거룩한 격쟁이에요. 격쟁이. 여러분이 거룩한 격쟁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십시오. 황소 3마리를 바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와 손잡고 가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희망하십시오. 이 나라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명예롭고 권세 있는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옷을 입히십시오. 상상의 옷을 입히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요셉이 입었던 그 왕복, 상상의 옷을 입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무엘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이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등정은 자식 없는 여인이 슬픔을 안고 오르는 괴로운 등정이었다. 두 번째 등정은 얻은 것을 바치는 즐거움 오르는 꿈꾸는 등정이었다. 세 번째 등정은 바친 것의 성장을 보기 위해 오르는 행복한 등정이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등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17년을 했는데 너무 고국이 끓이고, 여러분 보는 태극기하고 애국가는 달라요. 외국에 나가 살아보시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는 8.15 광복절, 다른 때보다 8.15 광복절 때는
예배 끝나고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봉독해요. 그 한쪽에는 태극기 걸어놓고 이쪽은 미국 성조기를 걸어놔요. 다 울어요. 그 애국가 부를 때. 연대 애국가 부를 때 눈물 납니까? 다 울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많은 큰 교회를 제가 은퇴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더라고요. 많이. 여긴 안 해보셨죠? 오늘 하겠습니다. 축도 끝.